네,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6면에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도 웃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서로의 한몸 되어진 지체들끼리 서로 울고 웃으며 함께 위로가 되어지는 진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믿는 그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반드시 충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기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짜게 먹고 아내는 싱겁게 먹습니다. 혹은 남편은 열이 많은데 아내는 추위를 많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부의 삶이 평탄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사실 그렇게 작은 부분에도 두 사람의 입맛이 좀 달라도 또 몸의 체질만 달라도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일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두 사람이 가치관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야당과 여당이 우리 정치계에 보면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 노동이나 안보, 대북 정책 등 서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가치관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런 여당과 야당의 가치관보다도 훨씬 더 큰 간격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인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에서의 여당과 야당의 가치관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간격이 있을 만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가치관 중에 우리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관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세관입니다. 내세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 위에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신뢰하고 간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진 이 세상이 여러분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진화에 의해서 조금씩 발전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론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가 원숭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너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 박선진 교수가 있는데 이 청문회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죠?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자,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그랬을 때 박선진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의 신앙에 의하면 6천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인해서 얼마나 많은 조롱거리가 됐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인품과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하나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거리로 만들고 비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유일한 구원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은 진짜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죠. 너희들만 잘났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왜 이렇게 교만하냐? 오히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향해서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것을,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몸은 세상의 법칙에 매여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왼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고 원수까지도 우리는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도 세상과 섞일 수가 없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 여러분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이 믿음과 그 가치관 때문에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셨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4장에 그래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25절부터 한번,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5절만요. 25절만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제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치심도 또 예수님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열광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올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날 우리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될 때 뭐 하겠습니까? 좋아하겠죠. 야, 이거 부흥이구나 하면서 쌍수를 들고 그 사람들을 환영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전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돌이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의미 아닙니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처자와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미워하다라는 것이 진짜 그들을 향해 증오와 미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는 이 셈조고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과장법인데 무엇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들, 자기 목숨까지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고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십자가가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십자가 형벌, 당시에 있었던 진짜 무시무시한 십자가 형벌,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틀린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다 똑같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반드시 고통이라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고난과 고통이라는 대가 지불 없이는 결단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르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여기 보시면 증인이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티스 있는데, 이 증인이라는 뜻이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마터를 순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어가 여기 마르티에서 파생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증인이 순교자라는 말과 같은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왜 순교자라는 말과 같은 말인가? 그것은요,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예수의 증인 되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고통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우울해지시죠, 그죠? 이 사람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고통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양다리를 걸치면 되는 거예요. 양다리 들어보셨습니까? 이중 플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세상 밖에서는, 그렇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의 힐송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힐송교회. 그 일송교회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관들과 또 거기서 부르는 수많은 찬양들이 전 세계 청년들을 아주 열광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힐송교회가 그 호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데, 뉴욕에 있는 힐송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칼 렌츠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분이 누구시냐?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파격적이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몸에 뭣도 있어요? 문신도 하시고, 항상 가죽 재킷을 입고 설교도 자주 하시고, 이렇게 온몸을 딱 벗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시고, 또 얼굴에 피어싱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전부는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자, 그럼 어찌됐든 이 목사님의 이 모든 행보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사의 그 선입견, 완전히 그 틀을 그렇게 파괴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많은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너희들도
더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라, 막 이런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신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죄인 의인에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죄인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지 의인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마음이 오픈 마인드로 열려 계셨어요. 그 죄인들을 다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인들이 다 품어주셨다고 해서 그 죄까지도 다 주님이 용납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다 받아주셨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주님이 분명히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께 끌려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진 않지만 그러나 다시 가서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는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술, 담배는 물론이거니와 마약과 문신, 그 밖에 동성애까지 다 용인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쾌락과 모든 정욕을요, 다 용인하고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연 이런 모습이 성경적인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제 친구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셨어요.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정말 친한 친구이지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서로 자주 만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 초에 한 20명 정도 청년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이 전도사님에게는 청년 부흥, 청년 사역에 대한 열망이 있으세요. 그래서 목숨 걸고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70여 명 정도 예배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그 교회로 정말로 많이 몰려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청년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면, 동성애를 하는 동성애자가 2명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청년들하고 더불어서 고민을 하다가 정말 이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진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온 교회 청년들과 더불어서 이들이 하나님 품으로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동성애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했는데, 문제는요, 이들이요, 그것을 조금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도사님은 동성애를 죄로서만 그렇게 몰아가시느냐? 우리를 좀 더 너그럽게 왜 이해하실 수 없느냐? 다른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해 주면서도 찬양팀도 하고 셀리더도 하고 교회 봉사도 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데, 왜 전도사님 이 교회에서만큼은 그렇게 유독 까다롭게 하시느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호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이 친구들이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교회가 정말 있냐 해서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봤대요. 그 청년 담당하는 목사님과 전화를 하는데, 그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있느냐? 진짜 있대요. 그럼 그 동성애자들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셀 리더와 같은 그 리더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다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진짜 건강한 교회다, 진짜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좋은 교회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죄라고 정확하게 우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만 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뉴욕 힐성교회 렌츠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결국은 어떻게 되셨냐면 2020년도였나요?
교회 여러 직원들과 또 여러 여성 직원들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다가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서 결국 교회 담임직을 사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 성도들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교회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비난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가치관만큼은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정확하게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령 이로 인해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예수를 믿는 것도 있지만 또 주를 위해서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건 여러분들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은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비슷해서도 안 되고 비슷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비난받고 핍박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미국의 딘 켈러라는 분이 계신데, 이 분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연구를 하셨어요. 특히 미국 교회들 가운데 주류 교단들이 있거든요. 감리 교단이나 침례 교단들, 이런 그 주류 교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류 교단들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쇠퇴해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줄어들고 있고 그 교단의 영향력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미국 교회 큰 교회들, 주류 교단이라고 하는 큰 교회들이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가라고 그렇게 연구를 했더니 이유가 아주 간단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였느냐? 교회가요,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적은 것을 요구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신사적인 이미지로 바라보면서 교회에 몰려오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기존 교회들도 성도들도 떠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 교회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아주 그 교회단들, 작은 교단들이고 작은 교회이지만 성장해 가는 교회들만을 또 연구해 보니까 그 이유 역시 간단했습니다. 그게 뭐였겠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진짜를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칼라가 분명하게 살도록 요구했고 그 일에 온 교회가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것이 향해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오히려 교회로 몰려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로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교회의 진짜 힘은 세상과 다름에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열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너무 많은 것 요구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인생의 방식과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요,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름이 진짜 교회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이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가장 많은 교회 이름 중에 하나가 빛과 소금 교회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식,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 존재의 특성상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나오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여기에 나오는 바로 그 세상을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실 때 이 세상은요 그 자체로 부패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놔둬도 더 악해지고 더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부패한 세상을 부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무 맛이 없는 곳에 진짜 하늘의 참된 맛을 보여줄 수 있도록, 또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 빛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금된 그 맛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됨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팔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8가지였죠. 8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여러분 이 말씀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진짜 복음의 진수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팔복의 말씀들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 사람들 마음에 이런 성품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완전히 파탄한 이제 푸토코스의 그 가난함인데 파산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에게 완전히 절망한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깨달았을 때 밀려오는 그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내게서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없구나.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짓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무능함, 자신의 그 연약함을 볼 때 느껴지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 교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건 2가지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온유함.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수납하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사람들 앞에서 온유함도 가질 수 있어요. 아무리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행위의 의를 붙들 수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근데 이거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팔복의 말씀을 정말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그 의미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성령 안에서 어떤 존재로 거듭났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세상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세상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이죠.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여기 말이라는 것은 대략 한 10리터 정도의 양을 채울 수 있는 바구니, 야채들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로는 이렇게 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말하면 소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소쿠리로 이렇게 덮어둔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촛불을 켜놓고 소쿠리를 이렇게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 빛을 켜놓고 어디에 올려놔야 돼요? 등잔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밝게 보이게 하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밝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팔복의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 팔복의 말씀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사명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셔도 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예수님 없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요, 다 이런저런 정책을 수립하죠, 그죠? 법률도 제정합니다. 뜻 있는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시국 선언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제 기구와 조약들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평화와 협치와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아름답고 선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죠? 그런데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났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세계 3차 대전의 그 분위기가 감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계 1차, 2차 대전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혜와 노력과 결과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을,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부패한 세상을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을까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팔복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 자리에 서서 정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 안에 막 상스러운 욕을 해요. 이게 그런 분위기예요. 음담패설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에 기독교인 한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 김정수 집사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혜연 자매가 그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예, 여기가 막 음담패설이 난무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욕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혹은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그 자리에 딱 들어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막 더 불길까지 일어날까요? 아니죠, 그죠? 달라지겠죠, 그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말과 행동에 뭐 할 수밖에 없게 되겠어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음담패설이 늘 문화였던 그 공동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부패와 부정과 거짓이 일상이었던 공동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그 분위기였던 공동체가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진짜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부패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이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보니까 사람들이요, 앞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공식적으로 비난해요. 정죄해요. 독선적이다, 되게 교만하다, 무리하다, 막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그 술 담배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막 되게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별로 인기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뒤에서는요, 그 세상 사람들도 속으로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확실한 칼날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 라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반대로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막 신앙이라고 하면서 밖에 나와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뭐 하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결단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으리라 일컫네. 은혜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인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결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악해지고 왜 이렇게 나날이 갈수록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일까? 왜 더 어두워지고 부패해져만 가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보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막 욕해요. 또 보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잖아요. 서로 저들의 사상과 정책에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 사회가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그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해지고 왜 이렇게 더 어려워지게 되느냐면, 그건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경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 소금의 맛을 온전히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악해지고 더 부패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드러내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정치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이 세상 다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도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충성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팔복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늘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